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 우리가 6주 기간을 동안에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보면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조차 우리가 헷갈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혼자 오신 거예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나눌 때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두려움과 의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는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다는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힘으로 믿음으로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제자들이 달라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몇 번 얘기했냐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3번을 얘기할 때 한 번을 얘기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을 예수님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지면서 왜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막 사람들 향해 선포할 때요, 그 주변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어요. 어떤 생각을 넣냐면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뭘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고백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로마의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로마 시대 가운데 압제당하면서 그 민족이 살았을 때 이 나라 민족이 로마로부터 통일되고 다윗의 왕권을 생각하면서 로마로부터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다윗과 같이 번성한 국가, 다윗과 같이 이 나라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일이 뭐였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내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적인 생각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일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들, 사명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 그러면서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종합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려고 왔는데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구약에서 대표되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요, 모세가 기록한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한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엘리야가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나냐면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엘리야 대신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이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오늘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초막을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의 초막,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산에다가 왕궁을 짓자. 그리고 이 나라를 임금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이분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들떠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낸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잖아요. 베드로가 막 자기한테 화내고 막 짜증도 내고 예수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인데 그것을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면 세베대가 남편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 있으면 우리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옛날로 말하면요, 조선왕조로 말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없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네가 의정에, 네가 좌의정에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든 고난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도 그의 가족들도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에도 72절까지 74절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 삶이 우리랑 똑같지 않은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로 해요. 우리 70절, 7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 또 많은 그 군인들을 통해서 붙잡혀 가셨는데 먼 곳에서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그때 한 여자의 꼬마아이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라고 이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때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부인하면서 맹세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다닐 때도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 교회 잘 안 다니는데요. 당신이 예수 믿을 사람? 저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와 함께 있던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자기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때요? 예수님을요 정말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해서 죽겠노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시작할 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분 진짜 예수님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지 않은 걸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바로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없으셨어. 그러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고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한테 우리 잡히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요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현실적 기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었다. 저도요 전도할 때 전사님과 함께 아파트 전도를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집이 거기다가 부적을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부적을 붙여놓고서 했는데 그 분이 거기를 다 지나다니면서 문마다 이렇게 두들기면서 딱 하잖아.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잖아.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집에 맨 처음에 딱 갔는데 저는 그 집에 가지 말자고, 저기는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 20대 중반인 사람이 딱 나왔어. 그랬더니 전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이 들어보지 못했던 욕들을 거기서 한꺼번에 다 들었어. 이 개 모모 18 뭐 이런 어처구니 없다더니 경찰에 신고한다더니 막 얼마나 소리를 바락바락 치면서 이 부적 붙어있는 거 못 보냐고, 무슨 전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막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이 또 있는 거야. 그 전상이 갑자기 문을 또 들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누구세요 해서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하고 나왔어. 그 옷을 샌들 신고 나와가지고요 막 소리치고 나왔어. 그러면서 이웃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웃에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때 아빠는 어디 있었다고요? 목사님은? 이웃들이 모여있는데 목사님은 어디 있었냐면 그 이웃들과 함께 숨어 있어서 마치 이웃이 된 것처럼 그 안에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어. 왜냐면 저 사람 너무 무서웠어. 내 멱살을 잡을 것 같아. 그 여자 전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막 멱살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계속 그 나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진짜 경찰이 왔어. 진짜 경찰이 왔어.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2명이 와가지고요 붙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전 사람하고 저도 하는데 왜 막 나는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는 이웃에 숨어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전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근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었어. 뭐냐면 경찰들이 그들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경찰도 전도를 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그게 인생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근데 밑에 1층을 딱 내려갔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시라고. 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저런 데는 좀 조심하시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게 가게끔 하시더라고. 와,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생각했을 때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근데 생명의 충만을 딱 받고 난 뒤부터 저도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가끔가다 두려울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자들이 모습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면 성령 충만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해가 그냥 이건 하나의 책으로 읽어요. 그냥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읽으면요, 이런 일들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7절까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전에는 안진뱅이가 문 앞에 있을 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거를 보면서 베드로는 돈이 많아졌을까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삶이 윤택해졌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도 삶은 윤택해지거나 돈이 많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안진뱅이를 붙잡더니 일어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앉으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나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가 행했던 기적들이었어. 예수님이 평상시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들이 누구한테 그대로 일어났어요? 제자들 베드로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누가 보고 있냐, 따라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담으면서 고백하는데요, 또한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가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나오라 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 딸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리고 부활의 모습까지 3년 4개월 동안에 따라서 같이 행했던 모습을요, 지금 누가 행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아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해.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문을 닫고 덜덜덜덜 떨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조명받던 것들을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서포트 나이트를 봤던 그 모습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돈도 벌고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구원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는 거는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학문도 없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많은 사람들 만나도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있지만요, 성령이 그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갔어요. 베드로와 요한들이 이제 제자들이 붙잡혀갔는데 어떤 모습의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제 공의 앞에 심판을 받으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희들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나는 내성적이다 하는 사람이 외향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도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요, 고넬료에게 와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막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때 목사님이 딱 있었으면 모르겠으면 역시 사람들은 나한테 절하는구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절하는 게 합당하지, 맞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전사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이렇게 숨어있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었는데, 목사님이 조금씩 변화됐던 게 뭐냐면요, 예인교회 있을 때 아빠가 얘기했지만 원희와 수민이와 그리고 제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택시에서 딱 내렸어요. 얘네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택시에서 택시 기사가 갑자기 택시의 승무원의 멱살을 딱 잡으면서 막 싸움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요금 때문에 그랬거나 둘이 막 싸울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세 명이서 예인교회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원희하고 수민이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저 싸움을 말려라. 근데 우리 원희가 아빠 가만히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가지고 그 둘이 막 싸우려고 할 때 멱살 잡고 저쪽으로 따라오는데 중간에 딱 손을 얹고 그만하세요! 딱 그러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36개 주역면 치는 것처럼 택시에 딱 앉아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부분들을 막 느꼈어.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에서 시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 가서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해지면요,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순절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물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내릴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에서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기도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가스레인지 보면 불처럼 있잖아요. 혀 모양처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형,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모습 속에 혹시 이렇게 가스레인지처럼 불이 보이나요?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갈라진 것들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언어들로, 방언들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방언도 말해요. 예언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람들이 기탄없이 얘기하고 부활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요약을 보면요.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하기, 우리 첫째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결심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유로 나아간다. 둘째,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도록 순종의 결단을 내린다. 셋째, 그런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선택한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성령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뜻을 받으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나눴냐면요. 우리 아들, 우리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목사님은 우리 수민에게 손을 얹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길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원수와 우리 스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을 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유대인을 구하며 모인 곳에서 하나님 불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도 평판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 웃음과 나가자는 것만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타먹지 말하며 감사하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의 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도 살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위로해 주심의 은혜가 이곳에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의 집터 위에 그리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